신명기 7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서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 발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틈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기시고 그들을 크게 혼란하게 하여 마침내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넘기시리니 너는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리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마침내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광야 세대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것은 미지의 땅에 대한 두려움이었고요. 또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낯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했고요. 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두려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사실은 있죠. 저는 좀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강해 보이는데 겁낸다니까 좀 이상하죠. 근데 좀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운전을 해야 되는데 운전을 하는 것을 정말 겁을 냈어요. 그래서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저희 선친의 제자되는 목사님이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군대를 이제 제대하고 오니까 찾아오셔서 야, 네가 목사가 되려면 운전은 필수다. 저를 끌고 갔어요. 끌고 가서 배워야 된다. 본인이 등록을 시키셨어요. 그분을 기억을 못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받은 사람이니까 기억하죠. 그래서 운전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는 겁이 나니까 운전을 시작할 때도 하나씩 둘씩 다 이렇게 머리에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사고가 나면 안 되니까 겁이 나니까 못 하는 거죠. 그렇게 했어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는요 정도의 차이나 표현의 차이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이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죠. 오늘 광야 세대에게도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모세가 그것을 알고 있었죠. 비근한 예는 광야 세대가 아닌 그들 선조 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세대가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그들의 보고에 동조를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했던 이유 중에도 낯선 땅, 낯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그 안에 깔려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로 하나님이 자신의 선조인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을 이행하실까에 대한 의구심들이 바탕이 되어졌던 두려움도 그 안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난 족속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보고자들이 표현했듯이 그들보다 강대했고요, 컸어요. 자기들은 무기가 제대로 없는데 그들은 강한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이 그들을 두렵게 했던 겁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고 그들 가운데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웠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어느 날 내 삶에서 훅 들어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도 그 두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순식간에 무너지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그 마음이 들 때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십시오. 믿음이 없다고 하셔도 괜찮고 네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 두렵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딸 아닙니까? 내가 이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내가 두려울 때는 두렵다고 인정할 수 있는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만드세요.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던 모세가 광야 세대에게 오늘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마치 중독성이 있는 물질처럼 계속해서 그리고 잊을만 하면 우리 안에서 깨어나게 되죠. 그래서 어쩌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와 평생을 함께 동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한 가지 숙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과 계속해서 싸워가야 한다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싸울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거는 싸워가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내 안에 두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싸우겠다는 거잖아요. 내 안에 지금 나를 두렵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싸우겠다는 거죠. 내 안에 그 싸움을 내가 싸워가면서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여기 안에 있는 겁니다. 저는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있기 때문에 저는 싸워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있다면 싸우십시오. 그것이 크든 작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싸우려고 했을 때 싸울 힘을 주시고요 이기게 하실 겁니다. 모세는 광야 세대에게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고민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라는 거죠. 그것이 18절부터 21절까지 이 내용 중에 있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행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을 기억하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벌을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의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를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 고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죠. 기생 라합이 광야 세대에게 하나님의 보호자이심을 고백했던 내용도 있잖아요.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은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대상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담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아무리 적이라고 해도 코너에 몰린 생쥐처럼 몰아가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코너에 몰린 쥐는 독이 올라서 고양이도 물기 때문이죠. 그래서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겠다. 그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일에 있어서 조급함을 버리라라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셨으면 당장 일어나야 됩니다. 급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일어나야 되잖아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좀 더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답답해 하거든요. 막 조급해 해요. 조급해지면 뭘 하느냐면 내가 하려고 해요. 뭔가 제가 뭔가를 만들려고 애를 써요. 다시 말하면 조급하다라는 것은요, 그 안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그 안에는 욕심이 포함되어 있죠. 그 안에는 성취에 대한 유혹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무엇인가를 함으로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 내 생각보다 좀 더디 일어나는 일이 있다 치더라도 기다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분명히 일어나니 응답해지니 기다리라고 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있다는 거죠. 나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상대를 향한, 또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죠. 안 믿으시네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도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응답하지요. 지금 나와 함께 있지 않는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그러다 보니 나 혼자만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러면 쉬워요. 쭉 가면 되지만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어요. 내 기도 속에 나와 비슷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때때로 하나님의 기도가 더뎌지는 이유 속에는 나뿐만 아닌 다른 이들 내 마음까지도 헤아리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더뎌지지만 응답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응답하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탐심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왜 탐심이 우상 숭배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25절이죠.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너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무에 걸릴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왜 탐심이 우상 숭배일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하셨고 그것을 취하라고 하셨으면서 그들에게 있는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 신상들을 덮고 있던 은이나 금을 취하지 말라고 하실까?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그것들이 너에게 올무가 된다고 하실까? 우상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 돈이 되었든 아니면 명예가 되었든 권력이 되었든 그것에 대해서 욕심을 가진다는 것은 그것이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어낼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눈이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돌리지 않습니다. 얻어낼 때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때까지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을 향해서만 우리의 눈들이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들이 고정되어진다. 그 시간들 동안 내 삶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시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밀어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광야 세대에게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은 그들 자신의 욕심이나 조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결과로 얻게 되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거저 받는다. 광야 세대에게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거저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에게 이야기했던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대로 거저 받으니까 조급해하지 마. 좀 기다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면서 반드시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고 얻게 하실 거니까 조급하게 하지 말고 좀 기다려. 내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조심조심 조금씩 몰아내면서 완벽하게 몰아내서 너희에게 가장 아름다운 땅을 줄 것이니까 조금 기다려. 요소서를 보면 그들이 조금 기다리지 않죠. 조급해하죠. 그 결과로 그들은 완벽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지금까지도 저 중동의 땅이 전쟁을 겪고 있게 만든 원인이 됐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싸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나의 현실이 되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분명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앞장서지 않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두려움들이 우리를 무수히 무너뜨리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두려움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세상과 또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환경과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